오늘은 자각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위한 이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31절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적절합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이 사례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장에서나 아니면 이방의 침략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등등 그러한 경우들은 많이 있었지만, 또한 지도자의 경우로서 모세나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 재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앞으로 백성이 처할 수 있는 이 여러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미리 간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상황이 됩니다. 앞서서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기도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에 패한 것을 군사적인 실패로 여기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결과를 볼 것이라고 예고하신 바가 레위기 26장 17절과 신명기 28장 2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에 닥친 실패, 어려움, 그리고 재난이 모두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의 과오를 살피는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필수적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패했을 때 즉각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이 일은 패전했거나 또는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정하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러한 괴로운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함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전한 자들은 성전에 와서 또는 포로가 된 땅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하는 우선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죄의 용서입니다. 전쟁의 승리나 또는 포로 귀환을 위한 이러한 간구에 집중하기는 쉽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기도가 끝나고 세 번째 기도로서 이스라엘이 가뭄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패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늘이 닫히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경우 천지를 물 한 방울 내지 못할 놋과 철로 변하게 하고, 그리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려 백성을 멸할 것이라 이미 경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에서요. 이렇게 가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로움을 주시는 것은 돌아올 기회를 주는 사랑과 긍휼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 우선적인 응답은
비가 아니라 죄의 용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대상으로 그의 종들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23절에서 설명하듯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인간은 하나님께 100%의 마음으로 다가가거나 또 말씀의 길로 걷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그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죄 용서에 덧붙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걸어야 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빈 내려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서 그분의 긍휼을 앞당기기 위함이죠. 그리고 넷째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온갖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37절에 나열된 기근, 전염병, 그리고 곡식의 마른병, 깐부기병, 메뚜기, 황충, 적국의 침입 등은 듣기에도 끔찍하죠. 듣기에도 이렇게 끔찍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나 현 시대에 끊이지 않는 재난과 질병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약이 될 수 있는 심판과 저주로 경고가 되었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듯이 개인과 공동체에 고난이 닥치면 먼저 각자 마음을 살펴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라면 즉각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가 계신 하늘에서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위의 간구에서와 같이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죄 사함에 있음을 알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심으로 이 행위에 따라서 응대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그 땅에서 그를 경외하며 사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솔로몬의 다섯 번째 간구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온 땅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간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임과 그가 만민의 기도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먼저 인지한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소바 등 이렇게 여러 주변국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솔로몬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가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에 이르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널리 퍼져서 열방들의 이목을 이끌기까지 했습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소식 또한 히람과의 교역이나 아니면 그 공사에 투입된 많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퍼졌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주변국에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이든 아니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있었겠죠. 이들이 듣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은 능한 손과 펴신 팔, 즉 그의 역동적인 능력과 한계가 없는 기적의 사건들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에 대한 이 소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성전으로 이끌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인도합니다. 이런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들의 간구를 하늘에서 듣고 기도한 대로 행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들만이 아니라 땅의 만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앞서서 솔로몬은 이 이방인을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온 자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으며,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드린 둘째부터 5번째까지의 기도 이틀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리고 가뭄 때, 재앙과 질병과 외세 침략 때, 그리고 마지막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주제라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 역시 외면하지 않으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유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그 성전은 만민의 기도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체험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을 삼촌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졸개들을 조카라고 칭하면서 인간을 환자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이런 환자인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들을 어떻게 먹어치울 것인지, 어떻게 유혹해서 타락시킬 것인지라는 것을 이 졸개들을 조카라 부르며 31편의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졸개들 중에 한 존재인 웜우드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졸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라. 대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목은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는 모호한 기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 스크루테이프와 같은 이 악마들이 영적인 부분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명확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둥구스름하게 기도를 했을 때 이 악마들은 그 기도 속에서도 파고 들어가 인간들을 유혹을 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 졸개들한테 그러한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러한 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 없는 상황이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들에게 기도는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서야는 아이들에게 훈육의 방법으로서 체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죠. 절대 안 되는 일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체벌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시던 선생님이시던 이 체벌하실 때 꼭 하시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체벌하실 때 외를 들기 전에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매를 때리시고 체벌을 하시고서 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부터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죠. 다들 겪어 보셨죠. 네. 이렇게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리고 다음부터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는 이 말은 이 체벌이 너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어떤 잘못을 했기에 받는 체벌이고 또 똑같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줌으로써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일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매였죠. 네. 이렇게 사랑의 훈육을 할 때에는 그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하지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 훈육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이 잘못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잘못된 행동이다, 왜 잘못된 행동이다, 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신 다음에 참고 참고 있다가 체벌을 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인내심이 깊으셔서 우리는 "너 한 번만 더 하면" 이라고 말을 하고, 또는 참고 참고 "세 번까지만 봐줄 거야" 라고 해서 체벌을 우리는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셨죠. 몇십 년에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참고 계속 경고하시고 한 번씩 혼내기도 "이놈"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체벌을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매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사랑의 매를 들으신 거죠. 이렇게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뭐 재앙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가 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또 어떻게 세세하게 기도를 해야 하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지? 라고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백성을 향한 왕의 심정과 그리고 백성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정황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솔로몬의 기도처럼 기도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경에 처했을 때 이렇게 죄를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이런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먼저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리고 이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이렇게 죄 때문은 아닙니다. 모두 이런 어려움들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기는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깊은 자각과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정황이 모두 담겨 있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자세와 내용으로 초점을 분명히 하는 그 기도로서 지금 상황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하나님과 정확히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로 일방적인 나만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서로 쌍방간의 원활한 소통이 되는 그러한 귀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못한 길로 가지 않게 언제나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주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